전전주 그리고 전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주에 드렸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복음 17장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떻게 그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행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의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의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으니 우선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비밀을 어디서 찾아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찾아내라 하는 그 뜻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내용,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그 모든 내용 속에 용서에 대한 하나님이 의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행할 수 있는 비밀들이 담겨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찾아내어 행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냈을 때 전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냈다. 진리를 찾아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그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해낸 사람들은 이제 그 진리로 살아내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알았으니까 그 진리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진리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우리에게 용서하라라는 의무가 주어졌다면 무작정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을 찾아내어 용서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진리를 찾아내어 진리로 살아내는 진리의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도록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배 드릴 때요? 아니요.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매 순간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병까지로도 사용하셔서, 나병이라는 저주와 같은 그런 것까지 사용하셔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서로 용서하는 자로 만들어내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저주로 보이는데, 나병이 저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나병을 어떻게 사용을 하셔요? 당신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진리의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존재로 만들어낸다. 내가 노력하여서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까지라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존재로 만들어내신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을 보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귀한 일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그랬죠? 나병까지라도 사용하여서 나를 진리의 존재로 만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에게 신뢰하라, 그를 순종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그분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지금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얘기한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달라요?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라면 구원과 관련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순종했다 하면 그 순종은 구원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한 명만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말 않고 가는 것이 그게 순종 아닙니까? 예.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어떤 훌륭한 분입니다. 선생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 있는 멋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이 지금 병이 났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이 좋아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을 잘 들었더니 그렇게도 어려운 어떤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런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병 낫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병이 나았지만 천국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너희들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냐.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자, 모두 죽었을 거 아니냐 지금. 그들은 다 죽었을 거 아니냐. 병 낫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기껏 얼마 더 살아간 것뿐 아니냐 이거예요. 길어봐야 몇십 년 더 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봤자 모두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병을 낳았던 병이 낫지 않았던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2000년 후에 너희들의 눈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가 병이 나았던 병이 낫지 않았던.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냐. 얘들아, 길복교의 성도들아,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 병 낫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봐라. 대부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지 않냐. 10명이 지금 다 나았는데 9명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알아보지 않냐. 한 명만이 알아보고 예수께 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냐. 자,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갈라져서 원수와 같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나병에 걸렸을 때는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었는데 나병이 낫자
다시 그 저주와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회방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병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로 시작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다 보니 결과가 뭐예요? 구원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만 안다는 겁니다. 모두 그 은혜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는 자만 안다는 겁니다. 그 자만 구원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당연히 오늘 이 사마리아인 그 한 명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지요. 자동적으로. 감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어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순간만요? 아니요. 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구원의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두가 선을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너 그 꼴이 뭐냐? 병들었네, 벌 받았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너 벌 받아서 그렇게 가난한 거야. 너 벌 받아서 지금 그렇게 그 꼴이 된 거야. 이렇게 세상은 죽을 힘을 다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붙잡혀버리면 매사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100% 긍정입니다.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가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저주가 아름다운 선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 요 분이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이런 비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못난 꼴,
나병 걸린 그 꼴, 그 전 재산 다 말아먹은 그 꼴, 가난의 그 꼴,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들을 전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은 모든 환난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겪을지 모르는 그 모든 환난들, 그런 것 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도 방치하지 않습니다. 네, 다 사용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알아듣긴 들었는데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제 나이를 보니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나는 늦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내 삶에 개입을 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짓만 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월을 몽땅 낭비만 한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죠. 나는 그냥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 옆에 달린 강도 이야기를 성경이 다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이 17장과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지금 예수 옆에 있는 그 강도가 구원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한순간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긴 강도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수 없는 환난이 그 강도 인생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몰랐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요? 그 인생 속에서. 강도는 모릅니다. 우리 모릅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그러니 강도는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나는 시작을 이제야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진작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 그저 후회만 한 것 같습니다. 낙심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막 분노만 터뜨린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그 무언가를 나는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악만 썼는데, 분통만 터뜨렸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은 그 답답한 심정 때문에 외쳐대는 겁니다. 고함 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찾아 악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함을 치는 거죠. 답답하니까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악을 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툽니다. 죽일 듯이 나는 덤벼들죠. 분노하죠.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보이지요. 세상이 보면 그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찾고 있는 그것, 자기가 영원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지금 악을 쓰고 있는데 내 영혼은 뭘 하고 있어요? 주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모르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요걸 모르는 사람들이 199명입니다. 요것은 정말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오늘 대단한 비밀을 여러분들은 하나 알았습니다.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진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쓰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놈이 지금 진리를 찾고 있구나 하고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누군가가 억울하다고 고함을 친다거나 분해서 고함을 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영혼이 지금 안타깝게 진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너 많이 성장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진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해내고 무엇라고 외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가장 그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그는 진리를 드디어 발견해낸 겁니다. 멋모르고 고함을 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야 그 진리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 그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임한 그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 딱 해줘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니까. 창조자니까 약속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창조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 힘든 그 십자가라는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해 내버리자 그 강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도 바라던 그 소망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어디서요?
우리 눈에는 저주와 같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이고 저주받았네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요 찬란한 영광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비밀입니다. 요게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삶 속에서 대면하는 많은 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주와 같이 보이는데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지금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거 잘 알고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이런 신비스러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이런 신비들이 몽땅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용서와 같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하, 이 용서라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용서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용서했냐? 아니면 용서를 못했냐? 여기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했냐 안 했냐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 용서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난 용서 못해. 도저히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안 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외치듯이 우리는 외쳐대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해야 될 그 상황이 직면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왜요?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개입하고 계시니까. 그분은 지금 나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니 예수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하냐 못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우리 소관 아니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구원에 이르는 나를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병 낫고 안 낫고
그런 거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분명히 저분은 이런 모든 상황을, 저주까지도 다 사용하여서 나를 만들어내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못마땅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바라봤더니 상당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봤더니 상당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이 의무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전 삶에 나의 일하심이 담겨 있다. 내 손길을 통하여서 너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듯이 감사하라.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네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나 신뢰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